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언제나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금명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뜻을 듣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지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향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각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견뎌내게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 무서움에 푸른 소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참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한 따르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 곳 아시네.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입니다. 다같이 우리 사도신 전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들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입니다. 코로나19는 선명한 자국을 남긴 과거와는 다른 일상의 한 해였기에 후회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될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로 인하여서 큰 은혜 안에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제방들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의 심령에 단기로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오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고 분단되어 평화가 이어받는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힘있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주의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가정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환난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 또한 그 사역지 위에 크신 권능으로 임하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전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합독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하였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위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 속에 섰던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같이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께서 사셨던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어져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해주셨고,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신하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설교가 지금 우리가 기록했던,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 말씀 바로 전까지 우리가 보았죠. 근데 지금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째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채택했느냐?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을 제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6절을요 공부해 드리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래. 그러므로 내가 너를 넘겨줄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틀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시간도 나오고요, 여기에 날짜도 나오고요, 이것이 실제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신경에 있어서 네 번째로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거죠. 신학에서 조직신학은 신앙에 있어서 뼈대라고 말하는데, 그 조직신학의 8가지 교리가 뭐냐면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신경은 건축물로 비유하면은 골조에 해당하고요,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요 골격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 중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얻게 된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뼈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 뼈대에 해당하는 이 기본적인 사도신경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로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도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얻게 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때로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체계가 없고 분별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종교 활동으로 인해서 얻게 된 지식이 있다고 하거나 내가 종교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면은 뭐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인해서 얻게 된 지식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 없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내가 사도신경을 알고 같이 우리가 암송했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고백하기에는 뭔가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도신경에 있어서 알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뭐냐면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것이 내가 알고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보다 사실상 이것이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라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고백해도 되고 고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고백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일부 사도신경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으로서 예수가 우리가 보았죠. 지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기독교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도요,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종교자들이고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본디오 빌라도는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째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는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라는 것으로서 죄를 묻고자 한다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 왜 그들을 언급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냐는 거죠. 그것도 앞에 본디오라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집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은 이 나쁜 놈을 예수님을 그렇게 판결 내린 이 나쁜 놈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자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그 역사는 누가 주관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역사라고 하면은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것에 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시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달리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시인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화라고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서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문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있어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가 고난을 받은 것도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채로 십자가에 죽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렉에서 나시고 라고 한 후에 어떠한 내용도 언급도 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러면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행한 일이 이 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하필이면은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라는 것을 시인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골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골격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격에서 벗어나거나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은 이 바깥에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은 거짓이 되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 범주 안에 있어도 이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뭔가 되냐면은 골격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한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 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의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 등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라는 것에 있어서 이들은 다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디베르 황제는 몇 번째 왕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로마의 이 디베르 황제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통치했을 때 15째 해에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것도 역사적인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세례요한을 믿지 못하고 예수에 관해서는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통치할 때 15째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서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럼 내가 그래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인정하는 것이 그럼 믿음이냐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인정한 것이 내 신앙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뭐예요? 정보, 지식, 이것을 수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 내게 믿음으로서 역사에서 그것이 내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내가 그 역사를 알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된 것으로서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는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열매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확증하냐면은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 열매로서 그 구원의 확신의 뿌리가 어딘지를 아는데 이 삶의 열매가 없이 변화가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자기 확신인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되고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되어서 내가 고백되어지고 시행되어지고 내 고백은 삶으로서 변화의 삶을 일어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동의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있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뭘 하냐면 굴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굴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는 어떠한 그 역사가 우리 모두 공동체의 역사가 아닌 구원의 사건이 내게 있어서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교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이 시인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은 본래의 말이 뭐냐면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라틴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 말은 본디오 빌라도가 치리하던 때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치리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신앙이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역사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나는 그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삶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 확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뭐가 없냐면 뼈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이 지금 출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의 삶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겠지만은 성경 교리 자체가 내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교리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성경 자체가 그 성경 자체에 있고 그 성경 자체에 있는 그 말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되고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에 관해서 나는 아직 사건이 되지 않고 반응되지 않은 것으로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로서 빌라도가 뭐라고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빌라도가 진리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진리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진리가 너에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이것이 나와 상관이 뭐가 있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 고백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역사적인 사건은 지금도 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가 내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가져오느냐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구약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면은 구약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는 지금 왜 일어나지 않느냐? 신약에 나타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기적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인 것은요, 우리 보러 따라해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준 것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따라 해보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이적과 기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더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사는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하나의 신뢰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닷 가운데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곧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라라는 말로서 역사적인 그 광야를 지냈던 그 오랜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구별하면 그것이 내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그 사건과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적 사건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라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난 그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며 이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역사했다라는 고백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 주어졌느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역사로만 있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고 이를 부인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있어서 로마서 6장 6절과 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어디서 건진 거예요? 죄로부터 건진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진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이건 과거의 역사죠. 근데 그 과거의 역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또한 부활과 같이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에서 그 부활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실제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실제냐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 나는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던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장사된 것으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나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살아났다라는 고백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 이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내게 진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는 신비로운 연합한 자로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라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고요. 옛날에 즐겼던 노래들을 듣지 않고요.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간증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찬송가 듣기 싫고 대중가요만 좋아서 운전할 때 대중가요만 들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찬송은 잘 못 불러요. 예수를 믿고도 변화된 그 삶이었다면 구원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좋아하는 것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어요. BC하고 AD로 바뀌었어요. 그 역사가 바뀌었는데 내 삶에 예수를 믿고 나서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삶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를 가진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가졌다고 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흔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된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참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형제가 누구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말하고 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못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는 말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증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된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 것으로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서 참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말하듯이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신앙이라고 하고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에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고 다 짊어지고 왔으니까 나는 그 고난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뼈대 없는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곧 내 삶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어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 신하는 삶이요 예수를 신하는 삶으로서 전에 내가 살고 예수가 죽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살고 내가 죽은 삶이 된 것으로서 완전히 새롭고 달라진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을 내가 믿고 신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랑은 뭐가 되냐면 오직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사건이 된 것으로서 내 자랑은 십자가 외에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 자랑이 십자가만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자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 내게 자랑이 되지 않고 내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나는 여전히 전과 좋아했던, 전과 즐겼던 그것에 관해서 즐기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자기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식이 변화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삶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내가 믿는 내 확신인 것으로서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변화로서 구원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뭘 하겠다라는 거? 나무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의 증거로 변화된 삶이 없이 무슨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삶의 그 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에 있어서 닮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닮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아들과 연합한 자는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서 증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가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역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받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한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삶이 왜 나에게만 하나님 믿으면 잘 되었는데 왜 나에게만 주어지냐고 그럴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요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지금 너가 어떠한 삶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느냐, 지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교회가 시험을 준 건가요? 오직 내 자랑이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험 들 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의 고백으로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장사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고난에 참여한 삶이 되었습니다라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마귀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며 죄에 대해서 죽게 하며 마귀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고난의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구원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이 나만 고난받느냐,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믿음의 주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에서 주의 역사가 내 삶이 되는 삶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마귀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에 대하여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는 뼈대를 갖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새해에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간증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장사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신하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다니는 거룩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주님의 승리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